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37절에서 39절까지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1첨언제 4966번째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시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라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날마다 주님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손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점심 먹으러 갔다 온 새 문을 닫았는데 문이 열리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냥 옴짝달싹을 못했습니다. 문을 못 열어서. 이경수 집사님이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오셔서 문을 열어줬는데요. 모르니까 문을 못 열어요. 이제 문은 이제 잠금 장치가 저 방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잠기는 것이 있고 하나는 그 누르는 키로 누르는 것이 또 잠기게 돼요. 근데 그 키가 배터리가 다 되니까 딱 잠겨가지고 열리질 않은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집사님이 저쪽 저 방문 창문이 이제 열려 있었어요. 창문을 여는데 요만큼밖에 안 열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와서 막 별 노력을 해도 못 열고 갔어요 결국. 근데 이경수 집사 와갖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탁 누르니까 문이 착 열리는 게 있죠. 문이 열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던지. 문이 열리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답답하고 막 온갖 신경이 그쪽에 다 기울여 있었어요. 내 인생의 문이 딱 닫혀 있을 때, 내 삶의 문이 닫혀 있을 때 답답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열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문을 열 줄 아는 사람은 쉽게 쉬워요. 우리는 어려워요. 모르니까. 그 열쇠를 다룰 줄 알고 만든 사람은 세상에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죠. 우리는 1시간 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쪽 저쪽 고민을 하며 해도 안 되는데 집사님 와서는 뭐 한 5초 만에 딱 끌려버리더라고요. 내 인생의 문이 딱 닫혀서 답답해서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딱 건드리게만 하면 다 해결돼요. 주님이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를 주님이 꽉 쥐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아무리 잠금 장치가 잘 돼 있더라 할지라도 다 열리게 돼요.
근데 그분이 딱 닫아버리면 아무리 열려고 몸부림쳐도 되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세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만드신 이가 세상을 해결할 수 있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고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는 어떤 분도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풀이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삭개오가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돈만 있으면 최고다. 돈이 인생에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것이지 세상에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없어. 나는 믿을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나를 키가 작다고 무시하고 돈밖에 모른다고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나에게 손가락질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무슨 소리야. 세상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돈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다는 사람이 삭개오였는데 마음의 답답함은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돈을 추구한 만큼 외로움이 더 쌓이고 철저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기서 오는 마음의 그 눌림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여리고를 오신다는 것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하잖아요. 왜 결혼이 중요해서 일륜지 대사라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 그분이 누구겠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을 때다. 오늘 좋아하다가 내일 싫어하기도 하고 오늘 네 아니면 못 살겠다 그래놓고 내일은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상하시고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라 일정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나를 위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살아와서 알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잖아요. 세상 뭐 의지할 거 뭐 있던가요? 세상 바라볼 것이 뭐가 있던가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과 바꾸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회에서 다 도태가 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11에서 11장을 보시고 12장을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지 거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사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이다, 힘들다, 어렵다, 앞이 낭망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이 내 생명을 이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응시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한 번 더 붙잡아 보세요. 십자가를 한 번 더 의지하세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내려 주실 거예요. 역사를.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전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데 지체하지 않고 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애로움과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확고했는데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세요. 그게 너무나 힘들고 복잡해서도 그랬겠죠. 정말요, 우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대로 저희들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 정권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이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그 마음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 병 중에 막 고통 중에 있는데 암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그 진통제를 막 시간별로 먹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진통제를 먹으면 막 많이 힘들면 하루에 하나씩 먹고요. 시간 하나씩 먹기도 하고 분초를 다투면서 먹은 분들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위기의 때를 막 넘기고 싶어서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결같이 그들의 고통 속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천국 보고 왔어요.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은 나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어요. 이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원하니까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는 거예요. 더 살고 싶은 여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비교가 안 되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천국을 보게 되면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지금의 고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 승리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8절 말씀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요? 내가 다 해결해줘. 곧 지치 않고 올 거야. 너희들의 고난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막 당하는 고난 핍박 성도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하는데 그것 또한 지나가.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참기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가 불편한다 할지라도 참아내면 끝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운영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쉽게 철회해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남까지 또 끌어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군뱅이도 그렇고 지렁이도 그렇고 개미도 계속 앞으로 갑니다. 하루살이도 앞으로 날아갑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사람도 다 앞으로 전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뒤로 후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뒤로 걷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불편해요. 자동차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후진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지금도 후진할 때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하는 것은 암만 똑바로 응시하고 잘 가면
뭐 불의한 사고가 아니면 그냥 운전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 보면 애굽을 떠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 돼버렸어요. 그냥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배회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보고 전진을 가로막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땡강을 놓고 뭐 이런 애기도 이런 애기가 없습니다. 불량한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만 하려고 그랬지 감사할 거리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감사할 거리.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늘 이야기해요. 원망과 불평은 거둘 곳이 없어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아유,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가족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로 많이 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막 쌓여요. 성도들을 바라보면 막 양이 차질 않잖아요. 와, 원망 불평이에요. 아유, 그래 교인들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따라주는 거야? 원망 불평이에요. 근데요, 거둘 것이 없어요. 아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망이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정말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불편할 텐데 오는 성도들을 보면 감사한 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감사해야지. 안 나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래, 왜 졌다이야,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면 내 마음이 좋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좋겠냔 말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더 많아요. 탄탄히 살펴보면. 그런데 원망과 불평 쪽을 선택하면 결국 내 마음속에 쓴뿌리만 막 솟아오르게 돼요. 여러분, 원망 불평거리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앞만 보고 전진하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입 싹 닦아버리고 눈 싹 가려버리고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스럽고 정말 험진 이 광야 여정에 정말 한 발 내딛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줬잖아요. 낮에는 에어컨으로, 저녁에는 히터를 떼어주셔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걸 체험하고 살아가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까짓 그 먹는 것 때문에 물 때문에 막 불평 원망하고 막 이거 거리도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막 원망을 곱씹고 불평을 곱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거둘 것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복지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복지잖아요. 모르세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 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장미가 세계에서 최고 고가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복지를 주셨어요. 사해바다, 죽음바다라고 그래서 죽음의 바다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해바다에서 나온 그 화장품이 있잖아요. 이 비누 같은 거 화장품. 세계 최고의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그 밑에 세계 최고의 보물들이 매장되어 있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냥 사해바다, 죽음바다, 버려진 바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은 복지고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공부 오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노령화됐대요. 그래서 퇴비를 안 하면, 비료를 안 주면, 농약을 안 하면 도저히 여러분 못 키우잖아. 무농약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 키운대요. 어느 정도 농약 아니면 그냥 무농약이라도 농약 비슷한 걸 만들어갖고 뿌리니까 벌레가 침입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청량기 땅이래요. 물만 주면 다 잘 자라. 비료를 뿌릴 필요도 없대. 땅이 그렇게 비옥하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복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금까지 그들을 돌봐줬으면 믿고 가야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줬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쏟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 못 끝내는, 내일 또 하겠습니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제가 교인들, 사업하는 분들에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다 물어봐요. 만날 때마다. 장로님들을 만날 때, 집사님들을 만날 때 어떠세요? 그러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한 사람은 목사님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안 되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래요.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이겨내더라고. 이분은 분명히 이겨내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힘들죠. 어렵죠. 복잡하죠. 이겨내시면 끝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자로 축복을 이어받는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쉬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욥이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결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결심결단을 이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